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만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까지 오늘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공평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형이 셋이고 제가 남자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 참 어렸을 적부터 세상에 참 인생이, 어린 마음에도 인생이 참 공평하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만 시키면은 결국은 내가 가야 됩니다. 뭐 밤이고 새벽이고 뭐 무섭고 덜 무섭고가 상관없이 제가 가야 돼요. 그때마다 참 인생이 공평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막 자라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뭐 형들과 같이 놀면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뭐 그늘을 타거나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우리가 느낄 때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구나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자신들도, 부모님들도 공평하지 않게 자식들에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 또 아니면 놀이터에서, 또 가정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더 솔직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보다 빨리 진급하는 걸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성격이 좋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승진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조금도 처벌받지 않냐고 겸허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때로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느끼고 옳지 않은 것을 볼 적에는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고 그 양심은 항상 의로운 것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의에 대하여 갈망하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한 것보다는 의로운 것을 더 찾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 내 개인적인 이득으로 해서 악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잘못이 올바르게 잡히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로 범죄를 하고 오랫동안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잡혀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잘됐다. 저런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살인이나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잡히지 않고 겸허하게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정의가 없을까? 전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은 해 아래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대로 인간이 다스리며 사는 세상을 해 아래에서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평가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는 그러한 것 갖다가 해 아래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신문에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실질적으로 보고 경험한 그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구체적인 예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일기장에 기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재판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왜 합니까? 악하고 선한 것을 구분해서 악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재판인데, 재판에서 악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갈 때까지 다 같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장 공평해야 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의롭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심지어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의가 있어야 될 장소인데 그곳에 행하는
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악을 가려내고 정의를 실천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은 여러분이 사악함을 보고 싶은 마지막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솔로몬은 악을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판사가 범죄자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는 것,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기가 변호하는 죄인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선소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이 있는가 하면, 배심원들을 매수하는 것,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고 죄인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부정을 실제로 법정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3년 전에 로마 황제는 너무 타락한 나라를 법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성한 상징으로 정의의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의의 여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가도 볼 수가 있고, 또 법정에 가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우리가 정의의 여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의 여신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정의의 여신의 그 조각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그 여인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판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관계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여신상을 가만히 보면은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오른손에는 균형이 잡힌 저울이 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울은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 정의의 여신이 판단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기루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는 그러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여인의 왼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녀가 판결을 내리면 정의가 신속하고 최종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칼이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천칭을 들고 왼손에는 칼을 들은 정의 여신상을 여러분들은 사진에서도 많이 보고, 또 법정이나 아니면은 공공건물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여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러한 정의의 여신상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인간에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또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신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해 주신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장소가 되어야 될 곳이 부패가 될 때 헤아려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악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16절 후반전을 다시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또 어디에 악이 있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에게 정의를 나타내는 곳은 법정이었고, 공의를 행하는 곳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상징인 법정과 공의의 상징인 하나님의 집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솔로몬은 이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읽은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직접 성전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의를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으며 유일하신 참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엄청나게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위협하고 죽이려고 살인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가겠다고 통보를 보내고 느헤미야가 그 죽음을 암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들어가서 숨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 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평편을 나쁘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의 평판을 나쁘게 해서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일부러 느헤미야를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부패가 하나님의 일을 명예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럽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나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느 세대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하며 신약의 집사와 장로의 자격을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나갈 때에 교회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냄새를 빨리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대단히 조심해서 사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회개를 하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부정직하거나 또 세상적인 거래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적에 뉴올리언스에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폐허된 곳을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서 한 기독교 단체가 완전히 물에 잠긴 그 한 마을을 완전히 재건하겠다고 약 5억 달러 정도를 모금해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동네를 재건하기는커녕 곧 6개 집만 고쳐주고 나머지 돈은 얼리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만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까요? 범죄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그러한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 사회가 전부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장소가 사악한 자리로 변하고 정의의 재판석이 부패의 장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에게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법정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의를 범하고 죄를 숨기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살인을 하고 부패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고 탐욕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사악한 일을 하고 의선, 즉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리어 더 잘 산다는 것이 문제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는 마치 세상에서 쫓겨난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설명하신 후에 그 해결에 관한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사악한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세상에 심판관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관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약속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지도자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흰 보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알고 이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러한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모세오경을 공부했을 것이고, 나중에 그게 회개할 때까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형벌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솔로몬은 모든 인간이 언젠가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죄를 짓고 사람들한테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한 은밀한 일도 선악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단 하나도 빠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은밀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는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영원한 공의의 판결을 하시는데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또 누구 간에 불공평하게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이며 한번 주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아무도 죄를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종종 형들이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판결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질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에서 여러분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받든가 아니면 그 죄를 그대로 심판대까지 가져가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피하고 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뿐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 또는 죄사함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일단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간구할 적에 여러분은 언제 죽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공평하지 못하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교묘하게 죄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죄를 피해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죄와 범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변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지금은 솔로몬이 보니 사람들이 죄악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과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심판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반드시 시간 문제이며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게리 틴들이라는 사람은 판사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틴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을 했고, 재판석 2층에 있는 화장실로 경호원들이 그를 인도해서 화장실로 데려갔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경찰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틴들은 탈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있는 패널을 뚫고 그 위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을 기어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약 30피트를 가다가 천장에 자기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천장의 패널이 부서지면서 밑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어진 장소가 바로 그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떠난 법정 안쪽이었습니다. 그는 도주하려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불과 몇 분 만에 판사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 다가오는 심판에서 판사에게 오는 대신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대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법정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면 자비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을 제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법정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죽는 순간까지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선한 자가 패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일시적인 현상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감찰하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가 심판대 설 적에 우리가 그 심판에 우리 악한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 악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고 주님의 사함을 받아 심판대에 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